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인격자라면 말이 훌륭하고 바람직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대화는 인격의 교류요. 특히 크리스천의 대화는 신앙의 교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할 적에는 지킬 것도 많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 사모님이 상담을 하는 사모님에게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남편과 함께 교회를 그만두고 장사라도 하고 살았으면 해요. 돈을 벌어서 교회를 도우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모는 그렇게 말문을 열고 울어댔습니다. 그럴 만한 무슨 사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나 사사건건 교인들이 물고 늘어지니 입을 열 수가 있어야지요. 교회 일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개척교인이 전부 제 몫이죠. 한약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스페어 타이어처럼 메워져야 교회가 돌아가요. 그러자니 자연히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나무라게 되고, 잘못하면 꾸중하게 되고, 삐뚤어졌으면 바로 펴야 하고, 이러다 보니 교인들이 마구 사모를 성토하게 돼 있어요. 교인 수가 늘어나야 집세도 내고 전화비랑 전기세, 물세를 내죠. 돈 낼 것은 수두룩한데 그런 걱정은 않고, 이 약한 사모를 헐뜨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대화법을 좀 더 연구하시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자 사모님은 따발총으로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양 있는 대화법이 통합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시장바닥의 장사꾼처럼 떠벌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요. 사모님처럼 교양이나 인격, 특히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은 손톱만큼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화의 줄거리를 바꾸기 위해서 기드온의 표징을 대화에 올렸습니다. 사사기 6장을 펴들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뺨에 근육까지 실룩거리면서 분노로 몸을 떤던 사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요. 기도원처럼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모님을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이실 것이고, 사모님의 영혼에 평안과 힘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의 아내인 우리들에게 이 이상 좋은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표징을 구하는 대화를 하나님과 나눠보세요. 사실 우리 사모된 자들은 원해서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기드온이나 모세, 심지어 많은 사사들을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확신이 없고 분노를 조종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모님도 위로를 받아서 그러겠노라고 했고, 상담을 한 사모님 자신도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들 적마다 또 외로울 때 표징을 구하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마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응석이 아닐까요? 어느 사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라고 성수주의를 못하는 집사님을 구박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사모님, 몸이 아파요.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쓰러지겠어요. 성수주의를 안 하니까 그렇게 아프지. 영적으로 충만해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교회가 돈을 줍니까? 육신을 움직여야 돈이 나오지.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복을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좋아하겠소? 사모님, 여기 오지 마세요. 사모님하고 대화하면 화가 나서 죽겠어. 그런 얘기를 나눈 지 며칠 뒤에
사모님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가 나온 일이 있었는데, 전에 그 집사가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한 달은 먹을 시장을 봐가지고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운전도 못하게 되었으니 어떡해요. 이렇게 냉장고를 채워넣어야 편하시죠. 한 끼라도 쉬시게 국수 국물을 해왔으니 끓이다가 국수를 넣어 잡수세요. 날마다 아프다고 성수주의를 못해 얼마나 미워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더구나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그 여집사님이 쩔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밑이 달걀처럼 부어올라 걷는 것이 불편했죠. 사모님은 뉘우쳤습니다. 저런 몸이니 하루 쉬는 주일에 누워있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마구 야단을 쳤으니. 사모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병원을 다녀오면서 발바닥 마사지기를 사가지고 식당에 들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픔을 알게 된 사모님은 발 마사지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니 주일날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 쉬어야지. 너무 과로하고 있구려. 내가 그걸 몰랐다니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오히려 사모님 뵙기에 송구스러워요. 다음 주일엔 교회에 갈게요. 돈이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사모님 말이 맞아요. 나를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은 사모님을 몇 번이고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대화란 상대방의 말에 화답이 있어야 하는데 공감을 표현해주고 또한 반사하여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줄 때 사랑이 흐르면서 사모와 성도 사이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죠. 큰 기업체의 여비서로 깃발을 날리던 집사는 결혼 뒤 남편을 따라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곧잘 나오던 남편이 갑자기 노름에 손을 댄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먹고 술을 마시다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식당에 나서서 너무나 고달픈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사는 대회를 마치고 문간에서 다정하게 미소 짓는 사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이곳 생활이 너무 고달파요. 힘이 들다고요. 이 세상에 고달프지 않은 인생살이가 어디 있겠소? 다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약이 바싹 올랐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녀가 기대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또다시 입구에 선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사모님,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게 살아요. 이민 생활은 다 그런 거라고요. 사모님은 모든 걸 체념한 이상한 분 같군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의아해서 눈이 휘둥그레진 사모님을 뒤로하고 교회를 뛰쳐나온 그 집사는 다음 주부터 교회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줄 사모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사모님이 만약 그 집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말이죠. 아이고, 집사님이 정말 힘든 모양이군요. 나한테 몇 시간이고 속사정을 몽땅 털어놔 보구려. 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으니까. 어머머, 사모님도 저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위로가 되네요. 내일 저녁 저하고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럼 만나서 우리 푸짐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사모님들과 성도들의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